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속담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하는 속담이 있지요. 허황된 꿈을 꾸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이 속담은 오르지 못할 나무니까 쳐다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군인들에게 이 속담을 들려주면 뭐라고 할까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부수어버리든지 베어버린다, 그렇게 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들에게는 이 속담을 들려주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오르지 못할 나무라면 사다리 대놓고 올라갑니다. 마침내 올라가고 맙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 짧은 속담에서 보이는 반응들은 생각과 관점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좋은 집안,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외모였다면 지금 내 삶은 더 행복했을 것이다. 지난 한 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조어가 있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알 것입니다. 수저 계급론입니다. 인터넷에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 대유행을 했습니다. 금수저 있지요? 은수저 나왔습니다. 동수저 나왔고 제일 밑에가 뭡니까? 흙수저입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면 행복할 텐데 금수저는 안 돼도 은수저만 물고 태어났어도 행복할 텐데 은수저는 고사하고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 그것이 젊은 사람들의 자주 섞인 말로 수저 계급론입니다. 화면에 잘 보이시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은 소유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나 조건에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면 편할 수 있죠. 우리 사회에 얼마나 수많은 갑질의 논란을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온 거죠. 맞아요. 편할 수는 있어요. 잠깐 즐거울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계속 저런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만약 저기에 빗댄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쯤 속하겠습니까? 1조 정도 자산을 가진 사람이 볼 때는 1억 가진 사람은 거지요. 1억 정도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100만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진 사람 보면 거짓니다. 이거 한번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고요. 걷잡을 수 없어요. 행복의 조건은 소유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런 수저계급론처럼 저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무슨 영향을 끼치냐고요. 좋은 영향을 줍니까? 오히려 신세 한탄만 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내 삶을 적응하지 못하게 할 뿐이죠. 오히려 현실적으로 피곤하고 힘들 뿐이죠.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영어 단어의 선물이라는 말이 프레젠트입니다. 이 프레젠트라고 하는 이 말에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죠. 지금, 현재란 뜻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현재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받은 선물이 지금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받은 선물이 2016년 올 한 해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선물을 불평과 욕심으로 살아간다면 누구 손해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손해라는 거죠. 201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성의 시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측 가능한 시대의 범위는 이미 벗어난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간이 흘러서 연도와 월일만 바뀐 것뿐이지 우리네 인생은 그대로 됩니다. 새해가 밝았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이 확 바뀌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전히 세상 살기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평강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평안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일까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란 말을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하라 하는 말의 원문을 보면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어. 군대나 조직사회에서 명령 내려오는 거 있죠. 오더입니다. 무조건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 명령형입니다. 의무적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이 기뻐하라는 두 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디서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감옥이에요.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 안에서 쓴 편지라고요. 빌립보서가 즉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보낸 게 빌립보서예요. 지금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 기뻐하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뭐가 기뻐요? 아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뭐가 기쁘냐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 번씩이나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합니다. 일이 잘 돼서 건강해서 출세해서 성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4절 앞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라 앞부분에 무엇이라 되어 있죠? 주 안에서. 이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쁨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조금 바꿔서 해보면 됩니다. 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4절 말씀해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죠? 저 주라는 말 대신 다른 걸 넣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돈 안에서 기뻐하라. 건강 안에서 기뻐하라. 출세 안에서 기뻐하라. 명예 안에서 기뻐하라. 사람 안에서 기뻐하라. 다 됩니다. 쾌락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건강 10년 뒤에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자산 10년 뒤에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닐걸요? 아닐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기뻐하고 의미를 둘 수 있는 것들이 솔직히 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틀렸으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과연 10년 뒤에도 그대로냐고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 못합니다. 예측 못합니다. 내가 지금 즐거워하는 것이 10년 뒤에도 계속 나를 즐겁게 해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 큰 착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10년 뒤에도 계속 나를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 변합니다, 여러분. 다 변합니다. 잡으려고 해도 바람 같아서 결코 잡히지 않아요. 사정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다시 말한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강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2016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십시오.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엄청나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2015년도까지는 하나도 없었던 기쁨이 막 갑자기 생겨나셨나요? 아, 좋지요. 생겨나면 좋지요.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듯이 2016년 한 해도 어떻게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옥죄는 감옥들이 여러분 도처에 놀려 있습니다. 학업이 감옥이 될 수 있어요. 공부가 감옥이 될 수 있어요. 건강이 감옥이 될 수 있어요. 물질이 감옥이 될 수 있어요. 인간관계가 감옥이 될 수 있어요. 나를 옥죄할 수 있어요. 내 자유를 빼앗을 수 있어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감옥이 널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평강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차이점이고 기준점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올 한 해 이 평강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사람은 관용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관용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관용은요, 손해나 어려움을 당해도 쉽게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상태. 그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더불어 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자세. 그것이 관용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근무하시는 그 책상 옆에 모니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 꺼두었거든요. 거의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탁 키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 11개가 동시에 쫙 다 나옵니다. 여기도 설치되어 있죠. 저기 달려 있죠.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어디든지 이 건물 안에 10개가 넘는 CCTV가 달려 있습니다. 이 CCTV가 화질이 좋습니다. 얼굴이 판독됩니다. 저걸 탁 켜기만 하면요, 11개의 채널이 싹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걸 딱 켜고 이렇게 보면 하나만 확대할 수도 있고 2개만 띄울 수도 있고 다 보입니다. 2층과 3층에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공간 안의 동선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정말 최고 화질의 CCTV를 보듯이 여러분을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내가 손해보면서 그게 가능합니까? 어떤 사람은 관계가 끊어지면서까지 내가 힘들어지는데요.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수어져요. 계획들이 무너져 내리고요. 단절됩니다. 심지어는 내 자신에게도 관용하기 어렵고 가족들에게도 관용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도 관용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분노하고 복수하고 폭발시키기는 쉬워도 관용하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길 원한다면 관용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2개의 대표적 호수가 있죠. 하나는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바다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 아래 위치하고 있는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작고요, 사해 바다는 큽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가 훨씬 깨끗해요. 왜 그럴까요? 갈릴리 그 호수는요,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물줄기를 받아서 물이 계속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받은 물줄기를 그대로 흘려내려 보내주죠. 사해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사해는 반대예요. 사해는 갇혀 있어서 물을 받기만 받고 흘려보낼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사해는 깊이만 깊어요. 염도가, 그러니까 소금기가 너무 높아서 어지간한 생물들은 살 수가 없어요. 흘려보내질 않으니까 깊이만 깊어졌어요. 그래서 사해입니다. 죽은 바다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관용을 생각하면 이 갈릴리와 사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이든 받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죠.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흘러감이 없는 모든 것은 썩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흘러감이 없는 그 어떤 것도 썩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도 썩게 만들고요. 물질도 썩게 만들고요. 관계도 썩게 만듭니다. 조건은 흘러감이 있는가, 흘러감이 없는가 하는 차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흘려보내주셨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흘려보내시는 분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축복의 물줄기는 들어오는 물줄기가 아니고 나가는 물줄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죠. 흘러간다, 흘려보낸다는 말은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고여있다, 받기만 한다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순환되어야 합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흘러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한 삶의 법칙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흘러들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썩는 거예요. 내가 흘러가야 됩니다. 내가 흘러들여야 합니다.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가 덮는 것이라면 관용은 흘러가는 겁니다. 이 두 개는 같이 있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 입었다, 이건 뭡니까?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덮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관용은 무엇입니까? 흘러가는 겁니다. 부부싸움 왜 하죠? 남편이 아내에게 흘러가는 걸 거부하죠. 딱 끊어버리죠. 부모 자식 간에 왜 싸우죠? 부모가 자식 나무라고 자식이 부모 대들고 반항하죠. 왜 그래요? 일방통행만 있어서 그래요.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흘러들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왜 그래요? 교인들 간에 왜 그래요? 흘러들지 않고 흘러가지 않아서 그래요.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떻든 흘러들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분노라는 거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노를 누가 잘합니까? 분노해본 사람이 분노를 잘해요. 고기 먹어본 사람이 고기만 안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나는 싸우기 싫다고 말해요. 근데 계속 싸우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게 몸에 배인 거예요. 내 몸에 배인 습관이 된 거예요. 싸우기 싫다고 말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계속 싸우고 있어요. 싸워본 사람이 잘 싸워요. 원망 계속 하는 사람이 원망 잘합니다. 욕 누가 잘하는지 아세요? 욕 잘하는 사람이 욕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새로운 욕들을 막 만들어낸다고요. 욕을 해봤거든요. 불평해봤거든요. 교만해봤거든요. 그쪽으로 점점점 단련이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습관은 성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래 안 이랬어 라고 말하죠. 아니요. 그 전에 이미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습성이 있었어요. 습관이 성격이 되죠. 성격이 뭐가 됩니까? 인격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격은 어디서 나왔냐면 습관, 버릇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한 번이 어렵지 두세 번은 어렵지 않아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하면 할수록요, 익숙해져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누가 잘합니까? 성도분들 중에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간단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많이 알 수 있을까? 말씀 읽으시면 돼요. 근데 사실 안 하잖아요.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 수 있냐고 묻는 분들 보면 기도 많이 안 하는 분들이에요. 말씀 잘 모르는 분은 당연히 말씀 안 읽는 분들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관용도 마찬가지예요. 타고난 성품상 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내 몸에 배인 습성이 되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그 말을 누구에게 했는지 아세요? 베드로에게 했어요. 호주머니에서 칼을 빼가지고 칼을 막 휘두르는, 폭력을 행사하는 그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그리고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합니다. 이것까지.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주님, 이것만은 못 참겠습니다 하고 휘두르죠. 그죠? 우리의 차이점이죠. 주님,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이건 못 참아요. 그리고 뒤집어 버려요. 그리고 후회해요. 관용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참으면 그 다음 거 참을 수 있어요. 참으면 계속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못 참기 시작하면 계속 못 참아요. 나는 내 성질대로 산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 돌아올 화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산다.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뒷감당 못합니다. 못해요. 참으면 계속 참아요. 못 참으면 계속 못 참아요. 주님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선악간의 판단을 심판하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이 씌워줄 의의 면류관, 그거 기대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함으로 관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뻐하고 관용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염려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염려거리나 걱정거리, 그런 곳에 문제에 불필요한 관심을 쏟아붓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거기에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불신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여러분의 귀한 에너지를 거기에다 쏟아붓지 마시라고요. 그건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거 막 부여잡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힘을 완전히 빼놓습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해보면요, 교회 오는 것도 싫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흥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거기다 쏟아 부어버렸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염려하는 것과 키가 자라는 것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염려해서 키가 자랄 수만 있다면 키가 좀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부터 24시간 염려만 해보십시오. 그럼 키가 자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 없잖아요. 키 자라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뜻입니다.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던져놔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응답이 된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은 기본이고 오늘 말씀해 보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죠? 염려에 빼앗겼던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가 지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요, 특이해서 두 곳에 동시에 신경을 못 씁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상태는 진공 상태가 없고요. 영적인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못 해요. 영적인 것으로 염려를 하게 되면 기도하거나 이 힘을 빼앗기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면 염려하는 힘을 안 쓰게 되죠. 영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옛날 로마 시대에는요, 전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24시간 특이한 직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불 피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불을 가져가는 거죠. 그 마을 안에서 1년 내내 하루 24시간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것으로 관리인이에요. 그것만 관리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 무엇입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왜? 로마 시민들이 와서 그 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불을 꺼뜨리는 날에는 징계받아요. 그 불 관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불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불을 지키는 불관리인입니다. 이것이 꺼지지 않도록 잘 타오르도록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 성전 안에 촛불을 켜두도록 했죠. 제사장들이 당직을 섰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24시간 그 제사상에 올라가 있는 그 성소에 있는 초는 꺼뜨리면 안 됩니다. 꺼뜨리면 제사장이 여호와의 불을 꺼뜨린 거예요. 그래서 죽기도 했어요. 구약시대에 보면. 그것이 오늘날 기도의 불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은 여러분이 관리인입니다. 주님과 대화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그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더 활활 타오르도록 하십시오. 죄 때문에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은 불을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불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2016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떻습니까?